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늘 그렇듯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고치고 회복해야 할 영혼이 있는 곳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여러분,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셨고 그리고 전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어떤 병고침이나 축기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과 또 전도를 확증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도 분명합니다. 본질은 복음이고 나머지는 수단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12 제자가 있고요. 또 오늘 누가는 다른 또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 중에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리아인의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여성들의 어떤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었죠. 여성이 오늘날처럼 직장을 다닌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아내 또한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경제적인 것을 영위할 수 있었지, 여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어려웠었지만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3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형편이 좀 달랐죠. 헤롯 대왕의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구사의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형편이 달랐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모두 자기가 속한 곳은, 이 육체는 남편에게 속하였지만은 이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이들이 귀신 들린 자고 또 악랄한 헤롯 대왕의 그 물질을 담당하는 그 청지기였던 그 구사의 아내였지만은 이들의 현재의 삶,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전의 삶을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밭에 관한, 4가지 밭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밭에 관한 비유는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 우리 시작하는 내용,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바위 위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으로,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한 것이 여러 무리들이, 큰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만을 들어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우리 한국은 땅을 갈고 간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였습니다. 먼저 그냥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면은 그것이 길가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더러는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은 어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돌이 많은 곳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사법,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었고, 또 이 농사법에 당연히 이어지는 그 결과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큰 무리가 모였던 곳에서 딱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고 이것이 4가지 밭에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모였던 무리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당시 모였던 무리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별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귀한 복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렸지만은 귀에 들렸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유를 먼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본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밭에 뿌려진 4가지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 더러는 예수님. 좀 더 확장한다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그 씨를 먹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을까요? 그것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의지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 소화시키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시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온갖 방법을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씨를 품으려고 하는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없다면 말씀이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세봉 은혜 집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면서 하나님 날 향한 선하신 뜻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동의를 하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찾아오면 말씀을 배반하듯이 일시적으로 감동되고 감화되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급격히 식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청년의 시기 가운데 이런 밭의 상태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 갔다 와서 정말 잘 믿어보고 예배하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은혜 받음이 잠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신앙을 붙들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조그만한 어떤 손해나 신앙 때문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역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듣고 그리고 잠시 그 이상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시험이 옵니다.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방식 가운데 부딪힘이 오게 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렵지?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결과입니다. 14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말씀 그리고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명 양다리죠.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하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상태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맺는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하고 저것도 미흡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결실이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참된 영생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게 생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는 자도 적고, 발견했다라고 한들 저 문이 진짜 영생으로 가는 문인지 사람들이 알쏭달쏭하면서 다시 또 세상의 길로 방향을 틀고, 또 이게 아닌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믿음의 길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자,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상황이고 그에 비유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 환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는 삶일까요? 말씀을 되씹고 되씹는 삶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5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지키며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앞에 서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건 입문, 기초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환경을 견뎌내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 시험, 방해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 그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끝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은 없앨 수 없지만은 그 태양, 아무리 강한 그 태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바닥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여러분, 그 태양을,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무리 그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그 태양을 우리는 태양이 우리에게 눈부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열매를 좌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길가 같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마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맺어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는 100배의 결실만을 말했지만 마태는 30, 60, 10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좋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서 결실을 했을 때 그 결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결실의 분량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밭이,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각양각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은 길가구나. 이 사람은 가시떨기구나. 이 사람은 아직 돌이 가득한 마음밭이구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려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그런 구원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결실도 아름답게 맺어지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회가 될 때마다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그 기쁨의 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고 또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끝까지 인내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더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보문의 집회 또 마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반기 양육 과정이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양육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소그룹, 교회 학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는 우리 2025년 상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